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십니까? 정체성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또 남들에게 소개하고 그러십니까? 보통 여러분의 직업, 저와 여러분의 직업을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는, 규정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목사라는 제 직분을 늘 생각하면서 나는 목사다.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저렇게 행동해야지, 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이 직분이 저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되기도 하지요. 누군가의 남편, 아내, 누군가의 아빠, 엄마, 누군가의 아들, 딸, 이런 것들도 우리를 규정하는 정체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학벌이 우리를 똑똑한 사람 또는 못 배운 사람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를 부유한 사람,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하지요. 여러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체성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는 그게 돈이든 학벌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다 변함이 있어요. 변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규정하는 어떤 기준이 변함이 있는 어떤 대상으로 삼으면 그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유일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 없이 올바른 길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론적인 정체성,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지요.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 곧 성도라는 정체성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땅에서 이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정체성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정체성,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부르심에서 시작을 하죠. 우리 교회가 예배 순서가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보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카테고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자로 택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닌데요? 제 의지로 나왔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램프의 요정을 부르듯이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과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며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자체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불러 모으셔서, 오늘 본문에서도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불러 모으셔서 주님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먼저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2절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냥 그들을 데리고만 계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가르침만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누리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셨어요. 말하자면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마지막도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끝이 나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예배가 끝이 나는 거죠.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내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죠. 어떤 역할입니까? 아까 2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역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사도나 목회자, 특별한 선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다면 여러분 모두를 부르신 목적 역시 보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소위 고객님,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이 존재합니다. 서비스 업종에 방문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좋은 설교를 소비하고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소비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소비하고 누군가의 섬김을 소비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비라는 것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돈이나 용역을 소모하는 행위,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은혜 받음이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 하나님 자녀라는 어떤 느낌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오셔서 서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그 기분 좋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 이게 바로 소비인데, 소비자가 되어서 소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 있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이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면, 남들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나 어떤 그럴싸한 종교를 가져보기 위함,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그저 소비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설교라는, 예배라는,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서비스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쉽게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섬김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가 아니고 하나님께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월십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인데,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서비스를 받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주 가던 식당이나 미용실을 바꾸듯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교회에서 그 교회를 쉽게 옮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한 아이가 교회 출석을 잘 안 하길래 그 아이에게 요즘엔 잘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니? 그러니까 저 교회 끊었어요. 마치 학원을 끊듯이 저 교회 끊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이죠. 말씀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저 앉아서 관람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박수나 때로는 야유를 보내는 관객으로 부르지 않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분명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워진 특정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따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성도 모두가 온전해져서 가르침을 받아서 봉사의 일, 여기서 봉사는 섬김이 있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육도 하고, 때로는 훈련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함께 걸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특정 한 사람이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김송 목사 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도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특정 소수의 몇 명만 가지고 그 사람들로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각 지체 하나하나가 각자의 역할들, 고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한 몸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세워지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서울제일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서비스를 받기만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모두가 동일하게 부여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세상에 나아가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3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뒤로 뭐가 나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고치시는 것과 나오죠. 그러면서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은 창자라는 단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마치 내장이 뒤틀리듯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는 의미의 단어이죠.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마치 부모가 아파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막 그 정말 가슴 아픈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그 뼈 아픈 고통, 내면 깊숙이 해서 드러나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느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시면서요? 무리들을 보시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 무리들이 목자 없이 행하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을 느끼신 거죠. 목자 없는 양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며 다닙니다.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늑대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혼자서 막 다니다 보니까 풀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양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때로는 상처받고 병 들어가다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복음 없이 살아가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신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없으니까 이 양떼들, 이 무리들이 자기들 기준에서 자기들이 의미를 찾아, 행복을 찾아, 삶의 의미들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복음이라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사람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행복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헤매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관계에서 쾌락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럼 결국 찾을 수 있습니까? 없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신기루 같은 행복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좌절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기준, 온전한 행복의 의미,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죄의식에 짓눌려서 살아가지요.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약점과 수치를, 자신의 어두운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나를 평가하는, 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아니냐, 이것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가치의 기준이 되어서 남들이 칭찬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남들이 조금만 비난하면 내 가치가 떨어져서 흔들려서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가장 먼저 이러한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거밖에 못 살아? 꼭 저렇게 막 평가를 해야 돼? 저런 식으로 또 살아야 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재판장 위치에 서서 나는 주님을 아니까 우월한 위치에 서서 아유 지옥의 땔감들 하면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눈초리로,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내장이 뒤틀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웃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긍휼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이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마음을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두 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과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사역, 곧 말씀과 행함의 사역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앞서도 그러셨고 지금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뒤로 고치시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시는 행위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죽은 야이로의 딸, 그 죽은 딸의 시신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손을 대셔서 만지심으로 고치신 거예요. 말로만 하실 수도 있는데, 말로만 고치실 수도 있는데 직접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어요. 그 부정한 몸에 손을 대셔서 그 부정을 자신이 대신 떠 안으시고 그 몸이 거룩과 의의 옷으로 덧입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고 행위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행함의 균형을 보여주셨죠.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극단 중에 하나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행함만 있고 복음이 없는 교회가 있죠. 나가서 전도지도 열심히 돌리고 눈에 보이는 자선활동, 구제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 모든 활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을 때에는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기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그 교회로서의 목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기관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만 감당하는 교회 아닌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일까요? 밥일까요? 옷일까요? 다 필요하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화해,
그것을 교회는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옷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옷도 밥도 제공해 줘야 되지만 무엇보다 생명을 전하는 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사람의 육체적 필요는 채워주지만 영적인 필요를 무시한다면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쪽의 극단입니다. 또 다른 반대의 극단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리와 신학에만 집중을 하죠. 이단을 분별해내고 정통 교리를 지키고 성경 해석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늘 앉아서 공허한 탁상공론 같은 막 신학적 논쟁들만 이어가는 이런 교회가 혹시라도 있다면,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관심이 전혀 없다면 이런 교회는 머리만 커지고 몸은 자라지 않는 불균형의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 없는 사랑은 방향 없는 감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이면서 동시에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추상적인 개념, 말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현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십자가에 직접 못에 찔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이 구체화된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함과 동시에 사랑의 행동으로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현실이 하나 있죠. 아무리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태도로 다가가고 이 말씀과 행함을 균형 있게 가지고 섬긴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태어나셔서 태어날 장소조차 없었어요. 여관방도 없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자마자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헤롯 왕이 위협을 느껴서 불안해하며 아기들을 비참하게 학살했죠.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서 아기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먼 나라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사역을 하시던 공생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막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2주 전에 본 것처럼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말하자면 내쫓았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바랬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야.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저 세리와 창기들과 앉아 밥 먹는 것 좀 봐. 욕하고 비난하는.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밀어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최후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의 거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거부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휼의 태도로 다가가도, 아무리 사랑으로 섬기더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간 세상의 적대감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가족 초청 잔치 지금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건 아닌데, 아시다시피 본문을 지금 순서대로 강의하고 있는데 마침 지금 이 잔치를 앞두고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웃 가족 초청 잔치를 하려고 이웃에게 갈 때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거부가 두려우시죠. 이웃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거부할 것이 두렵지만 거부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복음이란 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럼 복된 소식을 왜 세상은 거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그분과 복음이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같이 살았던, 같이 놀았던 저 평범한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9절 띄워보세요. 예수를 뭐 했어요? 배척한지라.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너무 보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배척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화려하게 오기를 기대했죠. 왕궁에서 태어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로마를 무찔러줄 절대군주.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메시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데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앉아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저 사람을 주님으로 모시기엔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저런 청년을 내가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 거부의 뿌리에는 자신의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메시아라면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는 교만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게 만드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게 복음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타 종교는 전부 행위에서 나는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벽을 보고 수행을 쌓아야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착한 선행을 많이 해야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행위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덕적 행위, 윤리적 행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율법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 설교를 들으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선행도 하고 종교적 열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전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행위들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약해 빠진 신앙인, 늘 핑계만 대고 자기 합리화하는 종교인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복음이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내가 하는 어떤 행위도 주님의 이 복음 앞에서 어떤 공로도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게 되는데, 이 복음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웅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빚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빚져서 구원이라는 어떤 선물을 받는 것이 좀 거리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좀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좀 받을 만한 어느 정도 위치는 있는데, 이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하죠. 당신은 자격이 없어. 당신은 할 수 없어.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해야 해. 이런 말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범한 복음, 단순한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이 역시도 자기가 중심이 되는 교만이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보통스러움, 이런 평범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첫 번째 이유와 정반대되는 이유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자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이 너무
좀 배타적으로 들리고 싫은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인들, 진리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산 정상에 가는 여러 길이 있는데 산 정상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어쨌든 정상에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무슨 종교든 그냥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복 받고 하는 한 산 정상에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어느 길로 가면 되는데 왜 너희들은 니네 길만 맞다고 그러냐? 왜 기독교는, 불교는 다른 종교도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어느 종교는 막 포용력이 많은데 왜 기독교 너희들은 니네만 옳다고 그러냐? 니네만 잘났다고 그러냐? 이 배타적인 모습,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주장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현대 풍조에 사로잡힌 자기중심적 생각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유일하기 때문에 진리인데, 진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편협한 사고가 아니죠. 길이 하나밖에 없는 그 길에 이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편협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앞에서 현대 풍조에 사로잡힌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 비난하죠. 이런 목소리에 위축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불쾌하지 않고 편협적이지 않은 예수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말씀들은 조금 가려서 안 하죠.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현대 사람들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문제들은 좀 쉬쉬하고 일부러 조금 피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나만이 길이다라는 이런, 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살짝 빼서 좋은 선생님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진리가 아니게 되고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왜곡된 복음을 만들어낼 때 그거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극단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를 만들어내죠. 예수님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불쾌하죠.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아니, 내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저 살인마와 같은 죄인이라고? 말도 안 되지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시죠. 이런 희생 헌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예수님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하라고 요구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재물을 쌓지 말고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싫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 이 신앙생활은 적당한 타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한 전부를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취미로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 수 없고 우리의 행복의 길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여행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의식적인 행위로 발에 먼지를 털어내는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방의 부정함이 나에게 묻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식적인 행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행위를 유대인 마을을 떠날 때 하도록 하셨어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방인과 똑같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주며 심판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적대감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발에 먼지를 터는 것은 책임의 이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복음을 전했어, 받아들이는 건 너의 몫이야, 너의 책임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이 가서 거부를 당하면, 누구든 거부를 좋아하는 사람 없죠. 다 두려워하죠. 그 거부를 당하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막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은 위축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서 위축된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가 어려워요. 내 책임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위축된 그 상태에서는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책임이 아니야, 네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위축되지 않도록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발의 먼지를 털어내고 위축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부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거절감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죠. 세상의 거부를 견딜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궁극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힘 역시 복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궁극적인 거부, 그 거부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떠나서 십자가 위에 철저히 홀로 남겨주셨던 주님은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었던, 버림을 당하거나 거부당한 적이 없었던 아버지께마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모든 형태의 거부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거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거부가 예수님께 향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거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심각한 번제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거부당하셨고 버림당하셨고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거부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할 수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안전이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여주냐 아니냐, 세상의 수용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든 수용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단지 죄 용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 티켓이나 미래의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자유예요. 사람들의 거부든 수용이든 상관없이 자유해지는 자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평가에 의해서 내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자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적 자유가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어떠한 거부에서도 견딜 수 있는 궁극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보내심에 따라 제자들은 거부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나갔습니다. 박해를 받을 걸 알면서도 각 마을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병을 고쳤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더 큰 수용을 받았다라는 것, 더 큰 받아주심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부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이웃가족 초청잔치 앞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아갈 차례인 것입니다. 이미 받아들여졌다라는,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나 모습이나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이미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품은 그 이웃들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곳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어떤 주님이십니까? 영광의 내 주님, 내 영광 가운데 계신 나의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여러분 뭐라고 노래하시겠습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보내셔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나아가서 말씀으로, 행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에게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모아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이제는 보내실 때에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한 상태로 기쁨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를 우리를 거부하겠지만 그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셔서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복음 전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 주변 이웃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과 행함의 균형을 갖게 하시고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